합니다. 여기서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처음에 이 말씀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인자라고 말씀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인자의 권세라고 하는 말씀을 24절의 말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권세는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 제목과 답이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에서 이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는 설교만 하면 되겠지요. 자, 인자는 예수님이다. 인자의 권세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권세는 죄를 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뒤를 쭉 읽다 보면 인자의 권세는 유대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그들은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잘합니다. 죄는 하나님만이 사할 수 있다. 하나님 외에 누구도 죄를 사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권세다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뻥 터뜨렸습니다. 내가 인자야.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다. 내가 이걸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일을 한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분임을 말씀하시는 거죠.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중요한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국에서 그들의 전성 80주년을 기념하면서 세계 각국의 정상들 한 20여 국의 정상들 데려다 놓고 중국의 어마어마한 활약들을 과시했습니다. 다 보셨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마터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어가지고 시진핑과 그리고 누굽니까? 저기 그 푸틴하고 둘이 또 거기에 옆에 누굽니까? 김정은이 세 사람 걸어가고 다른 사람들 또 그 옆에 쭉 뒤로 걸어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걸어가는 중에 중국의 방영 CCTV가 마이크를 켜놨는데 그걸 모르고서 서로 주고받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데 방영이 되어버렸죠.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은 푸틴이 시진핑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줄거리만 얘기할게요. 지금 생명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람의 신장 이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당신 오래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불멸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지 않고도 영원히 살 수 있어요. 그런 의미를 대화를 던진 겁니다. 그랬더니 시진핑이 그 말을 받아서 아마도 금세기에 150세 정도는 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주고받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둘이만 주고받는 얘기였는데 우리가 알아채버린 거죠. 성도 여러분, 고대 이집트라든지 중국의 진시황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영원 불멸에 대한 꿈을 가지고 얼마나 그들이 노력들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그 많은 노력들이 정말 그들의 삶들을 영원토록 불멸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이들은 그렇게 노력을 해보았지만 금을 먹어본다든지 젊은 사람들의 피를 먹어본다든지 그러면서 몸부림도 쳐보았지만 불로장생하는 약을 찾아서 온 세계에 다녀봤지만 그러나 모두가 다 죽어갔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죽음을 증명하는 건 그들의 피라밋과 같이 어마어마하게 큰 무덤을 통해서 진짜 저 사람들은 살았었고 죽었다. 저들의 무덤이 저렇게 있다.
이렇게 자신들의 죽음을 오히려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주로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장기 집권을 하고 그리고 영원히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을 쳤던 그런 사람들이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푸틴이라든지 시진핑이라든지 김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현재 지금 존재하는 국가들 속에서 그들은 장기 집권을 하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독재 국가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갖추어 놓고 흔들림 없이 자기들의 집권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들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극히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대화 속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죽는다. 이들은 장기 집권도 성공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들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하여서는 해결점을 절대로 찾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건데 이와 같이 몸부림을 치고 있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연약함이고 부족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들 스스로는 누구 앞에서라도 가장 강한 자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장 튼튼한 권력을 가졌다라고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작 그들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속수무책입니다. 그들은 언젠가 또 죽겠지요? 모르겠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몇 년 더 살 수는 있을지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음에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고 사망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혜롭게 들여다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인간이 가장 약해서 이 부분에 대하여서는 절대 손을 댈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온 마을 각 촌으로 들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17절 말씀에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갈릴리 지역의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그곳으로 다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서 유대와 예루살렘은 어마어마하게 먼 그러한 지역입니다. 자, 그렇게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까지라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자, 그 중에서 특이한 한 병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중풍병자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이 메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를 우리가 참고해서 보면 네 사람이 침대에 채 들고 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누워버린 사람입니다. 손, 발, 다리 스스로 움직일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자기 능력으로 자기의 몸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다 상실해버린
그래서 무능한 사람입니다. 지극히 무능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한 사람을 이제 주변의 사람들, 오늘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라고 말씀하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가면 낫겠다. 본인도 그 소망이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왔습니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왓장을 걷어내고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 앞으로 그를 내렸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한 말씀과 함께 아마도 치료되었겠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너무나 밝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야? 제가 누구기에 이 일을 하느냐라고 그들의 마음속부터 제기를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거 보시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슨 말이 더 쉽겠소?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중에서 어느 말이 쉽겠습니까? 답하지 말아버리세요. 자, 바리새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았을 때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고칠 수 없나 보다. 그러니까 외적인 어떠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마도 이 말로 이 어려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아마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사람의 생각이나 혹시나 믿음이 없는 나의 생각으로 하면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하여서 심각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 속에서 무슨 말이 더 쉬울까? 뭘 잡아야 될까? 뭘 잡아야 될까? 자, 이건 바리새인들의 생각에는 어려운 일이죠. 믿음이 없는 생각에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걸 받아들이면 어려운 생각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가장 건강하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형상으로 우리를 주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나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둘 다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모든 능력 안에 들어와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이에 대하여서 딴지를 걸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그러면 왜 이 질문을 던졌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되겠죠.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그것은 무엇이 더 쉽냐라고 하는 것을 대답해봐라 이런 의미로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주님이 지금 이 사건 속에서 하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의도를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은요,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이 땅에 와서 모든 사람들은 죄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모든 사람들은 질병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에는 제가 목이 새가지고 콜록콜록 했는데
이번 주에는 그래도 이것이 거의 다 나와서 설교하는데 제가 참 편하네요. 우리는 이처럼요, 크고 작은 질병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따라다닙니다. 젊은 사람에게도 따라다니고 나이가 있는 분들에게도 따라다니고, 그래서 우리는 늘 유념하는 거죠. 건강을 어떻게 하면 잘 지켜갈까? 그래서 운동도 하고 먹을 것도 조심하고 생활 습관도 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삶 속에서. 왜냐하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질병의 원인이 주님께서 질병으로 인하여서 자기 사지의 모든 기능을 다 잃어버린 이 사람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접근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병은, 사람의 병은 바로 죄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중풍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러한 저주스러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성경 안에서 보아지는 죄론이라고 하는 것과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 안에서 인간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의 대가가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 삶에 있어서 불편함과 여러 가지 그 죄 때문에 오는 실생활에 많은 어려움들과 그리고 질서가 파괴지는 그런 악한 일들이 죄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자에게 대하여 주님께서 접근하실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곧 이 세상에 아픔이 들어온 건, 고통이 들어온 건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두 번째 말씀은요, 왜 예수님께서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은요, 주님의 권세가,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주님 앞에 아마도 사람들이 밀고 밀려서 아마도 주님까지도 지금 밀고 밀리는 그러한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느 집 안에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가장 밀접한 곳에, 모르겠어요, 1m, 여러분과 저는 한 3m, 5m 떨어져 있지만 주님과는 그렇게 떨어져 있지 않겠죠. 그러나 그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할 때에 아니야 라고 대답하잖아요. 거부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아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인 거죠. 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님은 드디어 자신이 지금 이 세상에 오셔서 죄를 사하는 분이라는 걸, 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오늘 지금 본문에서 주님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안다라고 할 때 우리가 가장 민감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안다는 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이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그 상황들을 병을 치유함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하는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곧 주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이지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주님께서 나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서 지금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왔고 나는 그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자이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선언하심이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아는 요절의 말씀이 있지요.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이룰 수 없는 것 죄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제사하는 권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선언하셨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죄를 사하시는 일에 대하여서 선언을 넘어서 주님이 직접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에 대한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주시고 그리고 죄로부터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사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있는 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함에 대한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 안에서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곧 우리는 예수 안에서 더 이상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머물러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주님께서 사하셨습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런 이야기가 있죠. 제수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한 목사님께서 여러분 혹시 대통령께서 특별 사면을 통해서 당신들의 죄를 사해 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나가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얻지요. 그러자 목사님이 한마디 더 했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대통령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여기 감방에 있는 우리의 생활들을 사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어서 혹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대통령에게 우리의 죄책감을 사해 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을까요? 오직 우리의 죄책감을 깨끗하게 사해 줄 수 있고 다시 죄책감을 갖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한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라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지시고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책까지라도 주께서 감당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4절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는 말씀에서와 같이 인자의 권세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권세는 불치병을 고치는 정도의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나병한 자를 고쳤네요. 나병한 자도 불치병이지요. 이러한 병을 고치는 정도가 예수님의 권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까지라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을 선포하시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는 권세는 예수님 자신에게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자의 권세를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21절의 말씀에서와 같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오 신성모독하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어떻게 처리해버려야지? 그렇게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다라는 사실 속에서 주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복음서를 읽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두 번째 시간,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집행하고 있었던 백부장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시고서 그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와, 진짜로 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하시는 모든 사역과 일들 속에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삶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의 입술로 선포하시는 겁니다. 인자의 권세는 제사하는 권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시며 인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하는 권세를 가졌으므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시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또한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갑자기 물어서 대답을 못 하시는 겁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자, 이렇게 대답할 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이 대답이 변치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드브리지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는 여러 측면에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은 오늘은 우드브리지의 믿음에 대한 정의를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믿음은 주를 보는 눈입니다. 믿음은 주께 매달리는 손과 같습니다. 믿음은 주를 소유하는 능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인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인생의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을 우리가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거나 무엇을 바라볼 때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눈은 믿음을 통해서 뜬 눈입니다. 주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떠있는 그 눈이 여러분과 제가 육체의 눈을 넘어서 영적인 눈을 뜨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눈을 뜨고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지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 주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한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들 속에서 주님 안에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손을 대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거룩한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우드브라이즈가 말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처음에 제가 서론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김정은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자기들이 최고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대화 속에서 뭘 말해요? 죽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은 죽음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인 거지요.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에 대한 문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삶의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까닭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까닭에 주 안에서 주어진 아름다운 능력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복된 삶이 주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260